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크고 성도 수가 많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그런 교회, 좋은 교회 많지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착각의 늪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에 노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서로 관심이 있는 게 뭡니까? 만나기만 하면 교회 몇 명이나 모이느냐,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묻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많이 모이고 예산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이 모이고 또 그리고 예산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교회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적게 모이고 예산이 적다고 나쁜 교회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숫자를 보거나 예산을 보고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 진정으로 예수님이 있는 교회, 진정으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정관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제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숫자 노름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 한가운데에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닷딤 호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나얀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루 요새를 들렸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부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의 7배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낸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느덧 사무엘 상을 거쳐서 사무엘 하 마지막 장에 이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웠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서도 그리고 신앙인으로서도 성숙하게 인도하셨으며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인류 역사상 여러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가장 으뜸으로 보이는 왕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야기는 해피엔딩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마지막 장에 그럴 수 없는 다윗의 부끄러운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에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챔피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야에 성공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성공한 것을 잘 마무리 짓는 건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시련과 역경을 딛고 그리고 반역과 모반을 견뎌내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안정된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제 그가 말년이 됐어요.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아름답게 짓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결국 다윗도 사람이었다.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성향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들을 징계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기셔서 인구조사를 하여라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멀쩡한 다윗을 부추겨서 잘못을 저지르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벌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항상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주변의 사건으로 때로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 아마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붙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려는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잘못에 빠졌습니까? 바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의 수를 조사한다는 건 뭐 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백성의 수를 알아야 모든 예산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군인들도 모집을 하고 적당한 군인을 유지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인두세라 그래서 한 명당 어떤 세금을 물리게 하는 이런 일들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나라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특별히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함으로 벌을 받는 예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일까? 뭐 하나님이 허락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든지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것이 왜 잘못일까? 여러분, 왕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군인의 적정수 말씀들이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물리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윗의 문제는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려는 자기의 어떠한 세를 과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승승장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늘었고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과시욕, 다시 말하면 숫자 노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숫자를 조사하려는 것은 내 공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만큼 힘쓰고 애써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요압이나 당시 군 사령관들이 말려보았어요. 당연히 왕께서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인구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권면이었는데 그렇게 권면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그만큼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만큼 수를 자랑하고 싶고 군대의 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고 예산은 얼마이고 성전은 몇십억 몇백억에 드렸고 선교사는 몇 명이나 돕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는 몇 교회나 돕고 있는지 다리 숫자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숫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대문짝만하게 광고하는 거나 같지 않습니까? 제발 한국 교회는 이 숫자 노름과 자기 자랑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의 헌금으로 어려운 교회나 기관들을 돕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발 그런 일을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서 굉장하게 식을 치루어 가면서 사진을 찍고 온데 무슨 홈페이지에 올리고 여러 가지에 자랑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는 뭐라고 하죠, 목사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설교는 하면서도 정작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목사 자신은 자기의 공적을 취하기에 급급하고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숫자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공로 자랑은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주변에는 정말 장로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고 한국교회는 이런 장로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에 이른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장로의 직을 받을 때에는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희생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가 됐을 때의 직분을 맡은 감격스러움이 있었고 누가 장로님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은 겸손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3년이 채 못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왜 내가 장로인데 감히 교인들이 집사들이 인사를 안 해? 라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 안건을 교회의 당회에 올리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장로들의 위세를 좀 안 세워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고 목사님들을 또 핀잔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교회, 장로교회는 장로 중심이니까 장로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장로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온 교인과 목사는 자기들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겉표현은 하지 않지요. 그 속 내용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공로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숫자 노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간 곳 없고 사람이 만든 정관이나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운행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감히 말합니다. 이런 곳이 이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지 못하고 사람의 조직이나 법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미 생명을 잃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교회의 집사님으로도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기도하세요.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여 그런 섭섭한 일이 장로님들께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이런 잘못을 없는지 깊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교회, 사람의 정관이나 규칙이나 어떤 회의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이 이끌어가는 교회, 좋은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도 처음 목사 될 때 그 눈물을 펑펑 쏟두었던 감격이 세월이 지나보면 어느새 그것이 퇴색돼 버리고 어느새 사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의 숫자를 자랑하고 예산을 자랑하고 당회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이 이끌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조심스럽고 욕먹을 이야기입니다만 교회는요 무슨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나 당회가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고요 정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정신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요즘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욱 이끌어가는 곳이 돼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